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새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바라봤을 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서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람 군대에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많은 아람 군대를 함께 봤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사환이 그때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눈이 열어지기 이전에는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또 성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을 때는 무엇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환과는 다르게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위에서 기도하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이제까지 못 보고 있던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린 겁니다. 문제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게 되냐면 문제만 보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때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언제 뜨이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던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보이는 것이고 뒤에는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뜨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 감추어졌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누가 만들어준 길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문제를 봤을 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뜨여져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를 쓴 시인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냥 맡겨집니까? 그냥 안 맡겨집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악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언제 가능하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군사는 허수아비죠. 엘리사는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여기에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잘못 찾아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도 여기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성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들은 뭐 믿건 말건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이때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눈을 뜬 이 아람의 군사는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되죠.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몸이구나, 동안에 든 쥐구나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신이 난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이 아람 군대의 이 군대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서 아람 군대의 전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들을 죽이고 아람 군대를 약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전쟁 중에 잡은 포로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대신에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자유를 주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까요?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가면서 그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먹을 것을 후하게 먹여주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됐겠죠.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람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시는 가봐야 쓸데없다라는 거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충분히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다시 가봐야 우리는 또 눈이 멀어서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또 죽음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아주 인도적으로 훌륭하게 그들을 잘 대우했고 잘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쳐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형성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군사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람 왕이 악에 받쳐서 길을 쓰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지는 못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감정의 골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있었던 아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한 생명도 헛된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라면 왜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잔인한 전쟁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그 좋은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성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다윗이 일부러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일부러 쳐들어간 게 아니었죠.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을 치려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렇게 헛되게 죽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많은 이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셔서 아람을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려서 그런 평화를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상대방을 누르게 되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억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폭력은 다시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폭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가 힘을 더 키우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용서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망하게 하려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될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해와 용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공식적으로 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낙심하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낙심하며 앉아있지만 말고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와 용서,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